네, 말씀은 욥기 61탄, 제목은 리워 야단이란 제목입니다. 욥기 41장, 오늘 41장 다 봅니다. 1절부터 34절인데 우리 합독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이에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오늘 41장 하고 42장은 한 번에는 못 끝내고 한 3주나 4주 정도 이렇게 끊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보면은 이제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은 이 짐승에 관해서 41장 전체를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리워 야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몰라요. 신학자들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있지만 리워 야단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악어라고 생각을 해요. 번역을 그냥 보통 그냥 악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리워야단은 이제 어떤 모양인지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가죽이 두껍고 튼튼하고 그래서 사람이 창으로 이렇게 찔러도 이게 잡을 수가 없고 작사를 던져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사냥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이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악어가 가장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은 악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장 8절에도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3장 8절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짐승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도 굉장히 거대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상징적인 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워 야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그래서 대한민국 요새 정치 세상 어떠세요? 요새 아주 그냥 호불호가 딱 깔려가지고 누구는 빨간색 입고 누구는 파란색 입고 저 이 파란색을 그 지지해서 파란색 입은 게 아니에요. 하루는 빨간색, 한 주는 빨간색 입고 한 주는 파란색 입고 그런 거 아시죠? 저는 특정 집단을 저는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늘 이렇게 들거든요. 또 대통령이 누가 되면 이제 처음에는 한 몇 주 정도는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광고 TV에서도 막 이 사람은 뭐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뭐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다 이걸 엄청나게 해주지만 몇 달 지나면 아마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누가 되었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을 정말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님 갈아치워도 가난은 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거대한 힘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컨트롤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리워 야단을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야 욥 네가 이 리워 야단을 낚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노끈으로 이 리워 야단의 혀를 이렇게 묶어서 네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또 얘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흥정을 하고 야 너 나의 종이 될래 안 될래 뭐 이렇게 흥정하고 이런 게 될 것 같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은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욥은 스스로가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욥이 시종일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무거운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욥은. 아마 저와 여러분도 살아오시는 동안 이런 욕과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쳤는가? 남들은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남들은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왜 우리 집에서만 나쁜 어떤 몹쓸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끊이지를 않을까라는 불평 불만을 우리 하나님한테 늘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찾아보면 욥보다 더 악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으니 창조주가 만들어가고 있으니 자신의 수준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10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10명의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욥은 불행하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파티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1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파티하고 있는지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욥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리워야단도 사냥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인간이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그 삶을 자유자재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 41장은 이렇게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아주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만 믿고 그냥 살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사세요. 뭔가를 결정해 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과 고난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41장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욥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피조물일 뿐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지혜자가 되어서 이 모두 운행을 내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의 번제 사건 말고도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인신제사. 그게 이제 입다 장군의 그 딸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그 입다는 이름이 좀 그렇네. 뭘 입어? 그러니까 입다는 원래 창녀의 아들이에요. 입다는 원래 출신이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창녀의 아이기 때문에 이복 형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줄 수 없잖아요. 창녀에게 난 아버지 자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쫓아버려요. 미워하고 내쫓아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내쫓깁니다. 입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에는 도비라는 땅에서 이제 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고 의리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의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이제 그 입다 주위에 건달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그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겁이 났죠. 암몬인 쳐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간 거예요? 입다 그 깡패 집단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입다한테 그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 왕따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가서 도와달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라는 자리를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다. 할만하다. 그래서 결국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입다가 장군이 돼서 하게 돼.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입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변두리 깡패가 하는 짓이 이래요. 변두리 깡패가 하는 짓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입에 담기에도 사실 끔찍한 이건 진짜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요게 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했던 11조 서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11조 서원 28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나 야곱이나 사실은 이런 서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서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는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지우지. 소위 기도라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기도라는 걸 이제 써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분이지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에서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한들, 입다가 서원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은 서원하지 않아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입다는 서원하지 않아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서원을 인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신앙으로 이기고 싶은 꼼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이 꼼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작정기도 맞죠? 작전기도인가요?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작정기도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40일 작정기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정해놓고 이 작정 안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넣으려고 하는 굉장히 끔찍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목사들이 흔히 어떤 짓을 하냐면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끔찍한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들은 다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해요. 작정. 그래 이렇게 해서 부흥시켜 달라고.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그래서 부흥하면 왜 부흥된 거예요? 내가 작정 기도해서 부흥시켜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광은 누구의 차지가 돼요? 자기가 차지하려는 거예요. 이런 꼼수.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꼼수를 자꾸 인간들은 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부흥돼. 그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 저는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아예 기도를 안 해요. 부흥되라고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입다이며 야곱이라는 거예요. 뭐뭐뭐뭐 하게 해주시면 11조 바치겠습니다. 뭐뭐뭐뭐 하게 해주시면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여전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취소 태태태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두 이야기가 모두 예수님이 드려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입다나 예수님이 드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치려고 했던 11조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걸 야곱이 바치는 게 아니라 원래 바쳐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바치는 그 자식의 번제도 사실 예수님 표현하는 겁니다. 입다의 딸은 누구?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흉내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내용을 보고 흉내를 낸다고요, 자기도. 하나님께 평생을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전쟁이 되게 잘해요. 역시 싸움을 잘해. 무려 20개의 성읍을요, 초토화시켜요. 누가? 입다가 20개의 성읍을 말이 20개지. 20개 마을을 다 풍지박살을 내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오는데 입다 장군을 맞이하러 나온 그 첫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딸입니다.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딸이 무남 동료예요. 무남 동료. 딱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저는 딸이 둘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없으면 뭐 하나가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무남 동료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그 딸을 보는, 그 춤추는 딸을 보는 입다. 기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3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다 하니. 그리고 실제로 2달 동안 입다는요,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곡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는 시간을 2달을 갖고 결국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 그때는 왜 이삭의 사건처럼 하나님은 멈추어라 라는 메시지가 없을까? 충분히 하나님 그럴 만도 하거든요. 입다의 딸을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2달 동안 울었는데 진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 충분히 멈추어라. 내가 충분히 너의 선을 받겠노라. 이러면서 멈추어라 해도 될 텐데 거기에서는 멈추어라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요. 입다의 딸은 말 그대로 산제물이 돼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실제 입다의 딸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서원을 입다의 딸이 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딸은요 자진해서 제물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입다의 딸에게 이삭의 경우에처럼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면서 입다의 딸을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제물은 내가 따로 준비할 것이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이삭의 사건과 다르게 하냐고요. 다르게 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라고 바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고, 입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서로 달라요. 즉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면, 입다의 경우는 자기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미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종교성을 교회들이 흉내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인간들이 흉내낸다고요.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흉내내는 거. 근데 그런 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 인간의 희생에 관해서 제물로 바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다의 딸을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어라 하게 되면 이 신앙 고백을 한 입다가 우월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입다의 신앙이 점점점 탁월해져 가지고요. 말 멈춰라 했으면 오늘날 입다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거예요. 전부 다 내 딸 죽인다고. 그 흉내낸다니까요. 아니 이삭의 번제 사건도 흉내내잖아요. 인간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장집사 딸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이러면서 흉내내잖아요. 교회들이. 그것도 흉내내는데 만약에 입다가 딸을 바쳤는데 멈추어라 했으면 그것도 흉내낸다고요. 인간들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처럼 자기들도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는 그런 꼼수를 교회들이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나의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입다의 딸의 번제 사건도 이삭의 번제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독생자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행위에 더 집중하고 그 행위를 갸륵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딸이 죽고 난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의 죽음의 애도. 그러니까 사사기 71장 4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입다의 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애곡한다라는 어떤 그림자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욥의 경우도 보면 욥이 자식 10명을 하나님께 욥 쪽에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예요. 요 구조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입다의 경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입다하고 야곱이 한 통속이고 욥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부류인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욥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재물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욥은 10명의 아이를 자기가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10명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마치 자기가 바친 것처럼 꾸몄어요. 그게 1장하고 2장이에요. 욥은 마치 하나님이 가져간 걸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간 건데, 데려가려고 하셨던 건데, 마치 자기가 바친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 해 주시는 거지, 우리 인간 쪽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큰 실수가 뭐냐면, 이삭의 사건이 되어야 할 여호와의 이레를 입다의 사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렸잖아요. 10명.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믿음의 우월성을 입다처럼 꾸민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과 자기 아이들을 희생한 것처럼 자기 신앙의 우월성을 계속 가지려고 했던 입다의 꼼수를 부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1장, 2장 읽으면 욥이. 그런데 믿음이 되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변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과 입다의 사건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입다가 믿음으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건 지가 드린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입다의 사건에서도 서원을 지켜내는 훌륭한 아버지. 만약에 이런 거를 막 추앙한다? 그러면 그걸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무런 가치 없이 아버지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그 입다의 딸이 복음인 거예요. 입다는 복음이 아닌데 누구는 복음이다? 입다의 딸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해석을 이제 다음 주 되면 다시 성경이 해주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부 하나님 쪽에서 믿음을 줘야 주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딸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끔찍한 짓거리를 한 놈이고 누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입다의 딸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애곡하여 죽는 거.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자로 죽는다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입다의 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 동료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는 내용을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했던 그 11조 역시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1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는 내 아들 바쳤잖아. 이걸 자기의 가치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은요, 죽으면서까지 그 딸의 이름을 제가 알기로는 밝히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삼손 눈깔 빼게 했던 눈깔이 죄송해요, 삼손 형. 두 눈을 빼게 했던 그 드릴라, 그 창녀 같은 기집애의 이름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모형까지 되었던 입다의 딸의 이름은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게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이 나와, 드릴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릴라거든. 우리가 드릴라라서 욕이 나와요. 즉 이삭의 믿음에서 입다의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고발하는 게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에서 입다의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욥,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즉 신앙이란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께 바쳐서 감동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꾸 그걸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자식 다 죽었어. 어차피 죽은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사기를 치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업 망하고 그런 적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신 거다. 막 이렇게 어떻게든 나의 어떤 신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다 욥의 꼼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렸던 이 꼼수.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멋지게 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겠다. 요거 하나님 모를까요? 이 꼼수를?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마. 네가 지어주는 집에 있고 싶지 않아. 싫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요, 봉사하고요, 헌금 많이 내잖아요? 저는 너무 감동받아요.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에 감동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감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 말고는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그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자식 10명을 번제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나? 안 받으세요, 감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나한테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다 왔구나 이렇게 막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헌신 봉사하지 않으세요? 그게 다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로 헌신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워 보이세요? 나 사업하고 싶어. 시장 나도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탁 포기하고 진짜 이 구멍가게 같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알랑방구 하면서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목사짓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더 심하지. 알지도 못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렐렐렐레 그러면서 이렇게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이런 헌신과 나의 이 어떤 믿음에 이거를 하나님이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꼼수 짓이라는 거예요. 욥이 1장에서 가족 파티를 해요. 애들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파티를 해. 그래 놓고 하나님께 뭔가 조금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지들끼리 놀고 먹어? 그러면 욥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제 딱 드리면서 마무리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 딱 속죄제로 딱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파티하면서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언짢게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제사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결국은 제사의 목적도 모인 거예요. 꼼수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혹시 잘못해서 치려고 할 때 뇌물을 딱 들여가지고 무모화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밥 주고 간식 주고 막 그런 어떤 애완견이죠. 화내지 마. 간식 줄게. 그런 애완견. 욥형 미안해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도 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감동시켜서 어떤 내 목적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깡패 집단 같은 거 아세요? 교회도 은근히 깡패 집단이에요. 두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목사라는 두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끼는. 우리 호위 문사들 있잖아요. 깡패 집단. 그러니까 교회하고 여러분 조폭 집단하고 비슷한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조폭 생활을 안 해보셔서. 저희 친구들 중에는 조폭 생활을 진짜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비슷해. 교회하고 비슷해. 여러분 노회나 총회 가면 거기도 또 비슷해요. 제가 노회 요새 일에 좀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면 저 뭐 하는지 아세요? 저 빵 셔틀이에요. 빵 셔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빵 셔틀이 뭐냐면 어르신들 잘 모를 텐데 원래 중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일진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진 애들이 빵 사오라고 이제 순진한 애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빵 셔틀이라 그래. 빵을 배달하는 애들을 빵 셔틀. 그러니까 제가 노예 가면 뭐 한다고요? 빵 셔틀. 커피 몇 잔 사와 그러면 카드 주면 그 카드 갖고 가서 커피 몇 잔 사오는 빵 셔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폭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회 구조는 다 그래요.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빵 셔틀 제가 해야죠. 나이가 어리니까. 목사님 중에서 제가 좀 어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청해서 제가 사올게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빵 셔틀이 되어 드릴 테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과 나의 어떤 수고를 보장해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욥이 벗어야 할 그렇죠. 숙제라고 하면 좋겠다. 욥이 벗어나야 할 숙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욥이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리워 야단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면서 욥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1장과 2절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마치 내가 믿음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것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41장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리워 야단 어디서 듣도 못한 동물을 갖다가 너 이거 낚시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알아듣고 있어요. 욥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았구나. 오히려 나의 리워 야단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애완동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리워 야단을 애완동물로 내가 이용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리워 야단을 애완용으로 키우고 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11조 바칠 테니 30배로 가져와. 주일 성수할 테니 나에게 건강을 보장해. 리워 야단을 애완견으로 키우는, 하나님을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었던.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욥이 깨닫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리워 야단을 낚시할 수도 없는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애완동물 다루듯이, 물론 표현 자체는 고급스럽게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42장에 딱 들어가면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욥이 깨닫고 뭐 한다 그랬어요? 취소 태태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 고백,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부렸던 꼼수 전부 다 취소 태태태.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믿음은 전부 가짜였군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내 믿음을 가치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리워 야단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건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는 입다의 딸로 죽으신 그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입다의 딸을 죽고 이게 나의 정성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입다가 아니라 그 인간은 오히려 믿음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그런 몹쓸 인간이었고, 오히려 아무런 죄도 없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입다의 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알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